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결국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이 시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항 갈 때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 시간 흔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태어나는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쪼개시는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 그 사랑을 우리를 압도해 달라고 또한 각 나눠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악된 자, 아버지 자유함이 없는 자, 갇힌 자, 아버지 정말 무마른 자 이제가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이 시간 부르짖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물로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어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크고 놀라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막혀있는 얼룩져있는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그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속에 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과 4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주 보니 더 사랑스럽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주 보니까 더 사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수양관 가서 또 다른 이제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어서 함께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본심. 특별히 갖는 마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본심입니다. 우리 늘 속담도 그러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안으로 굽어 있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인지상정이라고 말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두드러진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의 방식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자의로 해석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즘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르침으로는 이제 로마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당하는 그 억울한 압제들, 서러운 종살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 한켠에 불만이 있잖아요. 힘들고 고달픈 삶에 대한 원망과 한탄과 또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과 피 맺힌 이 분노를 유대인들이 폭력과 보복살인 또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다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한 자부도 했어요. 그 억눌림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분함에 대한 이것을 자기 성격 가지고 자기 감정 가지고 폭발시키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 어디에도 그 말씀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냐, 원수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냐, 마치 자신들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은 열심당원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런 일들을 했죠.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늘 자기는 똑바로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삐딱하고 잘못되어 있다 생각하는, 그리고 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힘을 합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 틈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또 들여보내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건을 걸었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법을 잘 지킨다면 그러면 들여보내주겠다. 서약을 받고 들여보내줍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할 것만, 바뀌었건만,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뭔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안경을 쓰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따로따로 모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구약 어디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변형시켜서 원수를 미워해라, 분명하게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뭉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걸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치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의 동물까지도 사랑하라, 도와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놓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고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하던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신약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가 주일 낯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방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별하시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차별해야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보다 더 낫거나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왜 택하셨대요? 왜 하필 이스라엘이래요? 신명기 7장 7절이죠. 왜 이스라엘 택하셨을까요?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짓밟히게 되고 그래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또 20장에서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 출신이 종이다, 종.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 것 갖지 못하고 그랬던 너희를 내가 건져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그 복을 많은 사람들, 너희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고요. 니들이 나 무시했지? 니들이 나 업신여겼지?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걸로 복수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시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다. 너희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그래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손을 긋는 거죠. 너랑 나랑은 다르다. 이런 피차간에 선을 그어놓고 벽을 세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이야기 가운데 보면 같은 이스라엘 안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잖아요. 한 민족인데 한 백성인데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같은 핏줄인데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여러 민족을 섞여 살게끔 만든 그런 역사적인 아픔도 있지만 근데 그 뿌리를 본다고 하면 여러분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한 이스라엘 도시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반으로 나눠지게 되고 북쪽 사람이냐 남쪽 사람이냐 마치 우리나라처럼 같은 뿌리예요. 근데 그 뿌리조차도 나눠지게 되는 거죠. 더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 안에도 서로 나눠지게 되고 벽을 세우게 되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고침 받았어요. 그랬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이 너를 고쳐줬다라고 말한다고 너 쫓아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들인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쫓아낸다. 그러니까 부모는 겁을 먹고 내 아들일지라도 내가 아니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내 아들 일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물어봐라. 피하는. 왜요? 그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기를 싫어서 그 안에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정하게 되는, 선을 그어놓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을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얘는 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제 개인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스스로 벽을 만들어 놓고 얘는 적이다. 나랑 같은 편이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수에 대한 규정을 짓지 않습니다. 원수는 누구냐? 여러분, 원수는 마귀죠.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죠. 많이 이제 성탄절 즈음이 되면 많이 들어본 예화인데, 영국과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한 작은 마을에서. 근데 그날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 한 영국 병사가 그 성탄절 캐롤을 부르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가까운 곳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 병사가 보초를 서다가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 부르게 되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는 그런 관계인데, 세계 2차 세계 대전 중인데, 영국 병사가 성탄절 고요한 밤 거룩한 찬송을 하게 되니까 독일군 병사도 찬송하게 되고, 그 소리가 자기들 막 싸우는데 퍼지면서 전체가 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게 되는. 그리고는 이제 지휘관들이 성탄절만큼은 싸우지 말자. 그래서 이제 잠시 자기들끼리 휴전을 하고 성탄절날 같이 뭐 공도 차고, 그런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본부에서 무전이 왔어요. 영국군은 영국군에게, 독일군은 독일군에게. 이렇게 무전이 왔습니다. 적의 동태가 어떠한지를 보고해라. 그랬더니 영국군 소대장도 그렇고 독일군 소대장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보고했대요. 적은 없습니다. 적은 없습니다. 총뿌리를 겨누고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성탄절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적이 지금 어떻게 뭐하고 있는지 보고해라 그랬더니 우리에게 적은 없습니다. 그게 답이죠. 독일과 영국이 지금도 총불을 겨누고 싸우고 있을까요? 아니요. 너희 나라인지 우리 나라인지 구분이 없을 정도로 얼마든지 쉽게 넘어다니는, 적이 아니라 이웃인 거죠.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늘 선을 그어놔요. 내 편인지 아닌지, 나를 돕는 사람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누가 이 선을 긋는 걸까요? 내가 긋는 거죠. 내가 만드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심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본심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된 거고 새롭게 태어난 것인지,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태어나게 될 때에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자신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로 생각하게 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처일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 안에 꽁꽁 숨기게 되고 이제 억누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참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이제 칼 융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 억눌려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 상처, 골마 터진, 썩어 문드러진 이런 것들을 어두운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그저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만에 이것이 골마지고 이게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크든 작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그냥 쉽게 털어낼 수 있어요. 그럼 그 상처는 작은 상처가 되죠. 똑같은 상처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죄인된 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인된 이 본심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상처를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불을 내는 거. 확 내 안에서 확 번지게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이 들어온 상처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게 썩는 거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고 결국에는 나를 파괴하는, 나를 망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썩어진 상태로 있게 되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쓰레기랑 비슷한 나물이 있어요. 뭐죠? 쓰레기랑 비슷한 발음의 나물. 시래기잖아요, 시래기. 독일 사람, 유럽 사람들은 이거 무청 위에 올라온 이거 못 쓰는 거라고 다 버린대요. 필요 없는 거라고 다 버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맛있게 무쳐 먹죠. 그렇죠? 저 오늘 낮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한식 뷔페 7,000원짜리 거기 갔는데 거기 반찬이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요. 맛있게 잘 나와요. 근데 거기 반찬이 오늘 시래기 무침이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맛있는 나물로 만들어서 먹는데 누군가는 이거 필요 없다고 버리잖아요. 쓰레기 취급하냐.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재활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이것이 쓰레기가 되어서 악취가 나게 될 것이고 주변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학교 시절이 가장 어둡고 싫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공부를 잘 못했고 또 운동에도 소질이 없다 보니까 뭔가 특별하게 내셔야 만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만 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성적을 가지고 꾸중을 많이 들었대요. 그럼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집에서부터 이렇게 꾸중을 받고, 또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선생님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됐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목사님 간증에 돌아보기를, 자신이 언제 목사가 되겠노라고 다짐을 했는가 봤더니 그때였대요. 무시를 당하고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맨날 꾸준함 듣고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잘하는 게 없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재주 없는 사람이 목사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무시를 당하던 그때에 목사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성경을 여러 번 완독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여름 방학 때 수련회로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되고, 내 인생이 가장 어둡고 힘들고 서럽고 꿈이 없고 나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때가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준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중학교 때 앨범을 보면서 펑펑 울었대요. 펑펑. 그때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혼나고 선생님부터 무시당하고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열받아가지고 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펑펑 눈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부족함들, 죄악된 본성, 작은 상처들, 이게 덧나게 하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는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누군가에는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러분, 쓰레기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를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잘 분리수거할 것이냐, 이걸 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잘 지키고 다시 활용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교도소에 가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아주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복역하는 무기수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증오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무기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자기 어머니를 증오한다고. 그리고 내 속에 그 피가 흐르는 것을 증오한다. 그 증오가 살인을 만들어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증오심이,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흐르는 피가 더럽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더러운 피가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은혜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이 무엇이냐?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분을 참지 못해서 열심만 있어요. 열심만. 내가 내 민족을 건져내야겠다. 구원해야겠다. 꿈만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성품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이 오히려 살인자를 만들었어요. 모세의 인생이 살인자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인자가 되었고 잊혀진 그리고 이제 모든 꿈을 다 접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모세만 그럴까요? 다윗도 그렇죠. 요즘 우리가 주일날 계속 살펴보는 대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는, 남을 시켜서 죽였을 뿐이지 살인자야, 살인자.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대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형벌을 받지만 그 형벌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럼 삼손도 그래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데 그의 인생은 답이 없죠. 속된 표현으로 헛짓거리만 하죠. 여자 치마에 휩싸여서 하나님 하라는 일을 안 하고 힘을 쓰기는 하지만 전혀 엉뚱한 이유로 힘을 쓰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과는 비교해 보면 참 한심한 모습인데, 근데 그 마지막의 모습은 이전에 행했던 일들보다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일들, 이전의 일보다 더 귀한 일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삼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괴로움, 소위 말하는 상처들, 그 상처들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원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단언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성도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이런 완벽함과 온전함의 차이는,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예요. 완료. 끝났다. 틈이 없다. 흠집이 없다. 깨끗하다. 순백이다. 이게 완벽이에요. 근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틈이 있어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돼.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 속에서 깨닫고 다듬어주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안 해요.
거역하는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의 속성들 1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가 나올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데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만드신 것처럼 솔로몬의 그 인생, 삼손의 그 인생을 마지막에 믿음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빨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아가페 한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그저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아나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다 버리고 다 비워놓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100%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건 구해야 되는 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이 상처가 내 속에서 더 커지지 않도록, 누구나 다 똑같이 죄인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외 없이. 본심, 그 본심이 좋으면 좋으련만 그 본심이 약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이 본심을 다스려야 돼요. 뭘로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 안에 감정들이 살아나오려고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것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소방 훈련하는 가운데 불 나면 모포로 이렇게 덮잖아요. 그렇죠? 물로 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불 적셔가지고 그걸 덮어버리면 더 큰 걸로 덮어버리게 되면 그 불은 꺼져요. 더 큰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내 마음 안에서의 분리수거를 잘해야 돼요.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선한 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역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상처받은 그 일이 경험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 재활용하는 거죠. 악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게 내 안에 상처가 됐는데 이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해낸다면, 이걸 잘 씻어서 재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고 잘 골라내서,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고 그 불을 꺼지지 않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그 속에서 상처받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럴지라도 적은 없습니다.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원수도 없습니다. 다만 다듬어지지 않은 이웃과 나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더 사랑해야 되는,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다듬고 주님 말씀대로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이웃이 되고 그 이웃 같은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내 몸이 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칭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다려주시고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꼭 아름답게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이 증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치료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루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얽매이는 거예요. 스스로. 내 감정에,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심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또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사명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이 아픔이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 가운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로부터 욕먹고 선생님에게 무시당하고 잘하는 것 없고, 나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꿈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그때가 가장 열심히,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인자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살인자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픔이, 내 괴로움이, 내 상처가 하나님 이것이 역설적인 것이 되어서 남을 위로해주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였던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전의 실수와 이전의 실패와 이전의 아픔과 이전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씻어주시고 더 넘치는 은혜를, 더 넘치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다듬어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나님 청소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전에 지난 날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될 때에 잘하는 것 없었고 자랑할 만한 것 없었고 무시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종살이를 했던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아픔들, 괴로움들, 억울함들, 분함들, 그 모든 상처가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 안 받게 도와주시고 잘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나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이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시당했다고, 멸시를 당했다고 나도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복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이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이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순서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손해보지 않도록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 그 칭함 받는 것 부끄럽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환경들 하나님 각자의 그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깨달아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악한 생각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함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 원수가 아니라 이웃이고요, 이웃이 아니라 내 몸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격이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사오니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치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단이 주는 유혹들, 사단이 주는 시험들,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말들, 내 눈에 보여지는 악한 행동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얼룩지고 왜곡된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미워하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벽을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만든, 내가 세운 그 벽이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조차도 볼 수 없는 하나님 폐쇄된 그 공간 안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전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얼굴로,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그 손을 맞잡을 때에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몸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하고 선을 긋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기분, 내 마음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보기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단의 아픔이 하나님 씻겨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충만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이제 분단의 아픔이 있잖아요. 영원한 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될 민족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랑이 전화해져서 세상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민족을 넘어서서, 이념을 넘어서서, 그리고 인종을 넘어서서, 조건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아버지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찾으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며 그러함으로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통일이 될 수 있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더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가진 조건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맹세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얼룩진 그 마음들, 또 환경들, 아픔들, 괴로움들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하나님 나타내셨기에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를 그리고 다윗을, 삼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미워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이웃이요 내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또 다음 그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귀한 세대를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